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사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다툼이 벌려졌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한 끝에 두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습관과 음행의 습관과 우상의 제매를 먹던 습관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편으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30절에서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과 누군가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왔을 때 그 주장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강력하게 대응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그 문제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무려 360km나 된다고 합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720km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여행수단이 도보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걸어도 한 달 이상은 꼬박 걸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받은 결론을 가지고 올 때 바울과 바나바만 온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따로 왔어요? 유다와 실라도 함께 왔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돌아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격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기쁨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수많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증거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다툼은요,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 3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양육 여행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하러 갔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계획한 대로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지 못해요. 바울은. 그 대신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그 전도 여행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럽 선교를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계획은 인간이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는요, 계획을 세워 사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빨리 우리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1년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연말에 가서 몇 개나 이루어졌을까요? 와, 나는 10개 세웠는데 10개 다 이루어졌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고 또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할 때도 있고 더 크게 잘 된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운 계획보다 우선시해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꺾지 않고 수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고생할까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우리만 고생이고 우리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신 누가 그 고집이 꺾일까요? 인간이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인간이 우리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고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생과 손해를 봤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으로 더 빨리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죠? 아들을 낳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그 가정에는요, 그 일로 분란이 생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생을 하였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운 계획의 결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운 계획에는요, 이런 결말이 없어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세운 계획에만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르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거나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계획은요,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37절부터 3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그 한 사람은 마가라와라는 요한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들기 위해서 함께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나바의 조카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제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그만 돌아가 버려요. 그때 바울은 무척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었나 봅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이런데 또다시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38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마가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못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가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게 될까봐 못 데리고 가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전도 여행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심하게 다투게 돼요. 그리고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며 갈라설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가감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가감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언제나 다른 의견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온 문화, 관심과 그리고 해석 차이 때문에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한 뱃속에서 났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문화 똑같은 것을 잘하지만 어때요?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여기서 자녀가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이규혜 성도님인데 3명이잖아요. 3명이 똑같나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란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대면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의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단의 공격에 의한 본질의 문제냐, 아니면 자라온 환경, 관점, 문화, 경험, 지식 등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냐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공격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용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싸울지 수용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요, 35절까지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요, 취향과 생각이 다른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바나바는요, 마가와 짝을 이루어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바울은 신라와 짝을 이루어 정반대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40절서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나바는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그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신라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것을 볼 때 바울이 옳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또한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잠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헬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마가가 오거든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마가는요 바나바와 갈라서기에 했던 그 마가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는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체포된 바울이 습기 가득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다가오는 겨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언같이 남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제2차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했던 마가를 개인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지금 다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 마음속에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자신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자신의 일을 맡을 사역의 후계자로 마가를 생각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자니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비록 제1차 전도여행 때 포기하고 도중에 돌아갔던 마가였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누가 마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당연히.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요 바나바는 틀린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달라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각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되고 못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실패다, 성공이다, 잘났다, 못났다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까지도 품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인간은 모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죠? 이제 모두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또 다른 섭리가 있고 또 다른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망해도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그 망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좌절도 실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낙심과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기질과 성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대부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요, 많은 성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질과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질과 성격이 달라지고 바뀐다고 쓰여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뾰족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고 둥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보면 소리가 나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한 삶이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최 집사님, 같은 분이 전 세계에 50억이 있어. 어떨 것 같아요? 징그러워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을 한 명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기질과 성격도 바꾸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 성격, 그 기질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각자 생긴 대로 모양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에는요, 내 기질과 성격은 죄 짓는 쪽으로만 향해 있어 항상 죄를 양상해냈습니다. 악하고 나쁜 열매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내 기질과 성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양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의라고 여겼던 것에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기질과 성격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격과 기질 때문에 바울은요, 남들이 가지 않는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다가 죽어요. 이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성격이 이 모양이고 내 기질이 이 모양이라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양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죠. 그리고 존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인품이 좋을까요? 성격과 기질이 정말로 남들이 존경할 만할까요? 제가 큰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큰 교회 큰 교회를 하려면 성격이 나빠야 돼. 성격이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날마다 기대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성도들은 조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질과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확 하고 뭐가 올라올까요? 다시 성격이 확 드러나요. 그때 우리는 또 뭘 하죠? 좌절을 해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아닙니다. 그때 좌절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생긴 모양대로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저대로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라섬은 누가 맡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셨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에 내 가족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그 모양대로 분명히 쓸 겁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두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또한 수용하시고 용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날마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